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특별히 대림절 주님의 탄생의 절기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심장을 우리 성령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로, 시간으로, 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배하니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8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태신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느라 나의 맘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즐겁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음에도 감사하기보다는 몇 가지 불편함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인입니다. 원망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 입에서 원망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아시는 저희들의 크고 작은 은밀한 죄를 자복하게 하셔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2년간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게을렀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약해졌습니다. 나약해진 우리의 신앙을 코로나로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코로나로 감염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감염병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셨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셔서 믿음에 견고하게 하시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대하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죄 많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히 구원 얻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엘리사 영감의 7배의 7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지난주 이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46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88면 정도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드렸던 아름다운 찬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이끌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궁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탄생, 십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것, 코로나 블루란 말 들어보셨죠?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는 블루의 색깔이 우울에 대한 상징적 색깔인데 참 우울해요. 우리 속에서 코로나 블루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울했던 마음들,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코로나 블루에서, 이 코로나 우울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지난주 말씀처럼 절대적인 흔들리지 않는 조건을 넘어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새 코로나 블루란 말 변화가 되어서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란 말이 있습니다. 블루 파란색, 레드 빨간색. 왜 갑자기 코로나 레드가 되어버렸을까요? 파란색이 변하여 빨간색이 되어버린 이유는 블루를 넘어서 우울을 넘어서 레드,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폭발하는 거죠. 참고 참았던 것. 그래서 소비도 여러분 보복 소비라 그러잖아요. 뭘 보복하겠다는 건지, 누구한테 보복하겠다는 건지. 근데 그 소비 억눌렸던 감정, 억눌렸던 그 소비가 좀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치 복수, 보복. 그래서 소비를 보복 소비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 넘어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소상공인들, 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직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느끼잖아요. 그분들의 희생, 그분들의 손해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감염 이것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 조금 풀어놓으니까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확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불안이 넘어서면, 우울이 넘어서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 빨간색 되어져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속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꼬챙이 하나 딱 들고 옆에 있는 차 지 끌고 가버려요. 비싼 차, 좋은 차. 왜? 무슨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울의 마음이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나가지 않으면 빨간색이 되어버립니다. 분노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그분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인데,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그 우울했던 마음이 보복을 하든지 분노를 하든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만 마음을 아프고 힘들고 어렵게 하더라도 이 마음을 다스리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불안감 속에서 주의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마음을, 이 심령을, 이 블루가 단지 우울의 색깔이 아니라 저 하늘의 파란 색깔처럼 만들어줘서 그 소망으로 어떤 어려움, 우리 속에는 핍박, 박해, 고통, 어려움, 두려움, 불안, 염려, 스트레스 그 어떤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 팬데믹의 시대에
정말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탄생의 그날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초대해 주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의 사실만 가지고도 굉장히 큰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열고 우리의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진면목,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 우리나라 말에 사람 그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죠. 열 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의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는, 제일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기도 하죠. 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의 믿음을 알려고 그러면 남자는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는 시집 가보면 알 것이다. 아무리 뜨겁게 믿음을 생활하고 주님 위해서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군대라는 어려움, 시대의 길에 가서 어려움, 그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걸 보아야 그 사람 믿음이 진짜 진면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 목회를 하면서 또 기억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도 바라보면 한 20년, 30년 이렇게 쭉 지켜보고 있어야만이 정말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의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내수동에 있는 대학부를 다녔어요. 그 대학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 교회를 사랑했던 어느 날 겨울이 되어서 눈이 막 쌓이는데 막 눈이 올 때는 엄청나게 쌓였죠. 지붕에 막 눈이 쌓이는 그날 이 청년이 교회 예배당에 갔어요. 그 청년부가 있던 옥상의 지붕은 그 집은 슬래트 지붕이었어요. 든든하지 않고 기와집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증축된 곳에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세워뒀기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지 않았어요. 그 슬레이트로 되어진 그 지붕에 되다 보니까 눈이 막 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거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거기에 있던 지붕에 있던 눈 전부를 다 혼자서 눈을 치웠다 그래요. 제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저는 아닙니다. 제 이전에 있던 선배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존경했어요. 제가 존경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가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서 내려가는 그것도 좀 길고요. 마당도 뭐 아주 크지는 않지만 또 이만큼 있었어요. 그 눈이 오면 이걸 다 치워야 돼요. 누가 치우겠어요? 누가 치워야 될까요? 제가 치워야죠. 부교육자들이 치워야 돼요. 교육자는 사람들은 뭐 집이 없이 멀리 계시니까 그건 할 수 없고 오기도 바쁘고 그 예배당 주변에 살고 있던 부목사들이 치워야 돼요. 그럼 이게 많아요. 좀 많아. 또 길어요. 그걸 다 빗자루로 쓸어야 돼. 제가 그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치우면서 기억했던 것은 내가 존경하는 그 선배님은 그 지붕의 옥상에 그 쌓였던 눈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무슨 일이 있을까 그걸 다 치웠는데 내가 이거 불평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했던 그런 마음의 다짐과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의 그 진면목이 제 마음속에 참 남아있어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대림절 성탄절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정말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면목을 정말 마음속에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에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또 잊을 수 있는,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진면목을 다시 한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드, 코로나 우울과 코로나의 분노, 이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갑작스런 아기를 가진다는 소식, 이거는 굉장히 무서워요. 요사이 읽은 책 가운데 하나가, 지금과는 거리가 있겠지만 지금도 이 이스라엘 땅 그곳에 사람들이 아이가 어쩌다 생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면 광야에 가서 애를 버린대요. 광야에. 왜 광야까지 갈까요? 아무도 몰라야 되니까. 지금도 그러한데,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어떤 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너무 아프죠. 화장실에 버리고, 그런 일이 종종 뉴스에 나오는데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들은 더 많겠죠. 이 당시는 어떠했을까요? 이런 가운데도 우리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나고 힘들고 엄청난 이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 마리아가 오늘 했던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던 말씀 처음에 있는 것처럼 찬양과 노래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인생의 가장 불행하고 가장 큰 위기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바로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서 이렇게 크나큰 위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노래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휘파람 불면서 나가는, 저는 나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결을 주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서 그 속에서 정말 행복과 감사와 찬송과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간 그 자체가 또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가? 마리아는 이 찬가를 불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분을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만나고 알고 깨닫고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순간, 마리아가 가졌던 이 위험하고 이 불행하고 이 불안한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행동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면목, 마리아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면목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주목할 하나님의 진면목, 4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많은 것들을 말하고 싶지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의 인생이 가장 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속에 도리어 놀라운 찬송과 감사와 행복과 즐거움으로 갔던 가장 큰 것은 능하신 그분, 큰 일을 행하신 그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좀 다녔던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은 사람은 없는데 막상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로서 그렇지, 뭐 그렇구나, 그렇다 말이지 라고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능력을 나의 인생에, 내 삶의 지렛대로 삼아서 살아간다는 거,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 이제 애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저희 친척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친척 조카 중에도 아이가 지금 없어서 몇 년째 있어서 이번에 만나서 이야기해 주고 왔어요. 이삭 같은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제가 목회 부격자하고 담임 목사 하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죠. 병원에서도 안 된다 그랬어. 포기하라고. 근데 저도 실제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구 식구들 알고 있는 사람은 전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된다고 흔히 말하자면 우기면서 믿음으로 갔어요. 누구냐면 당사자였어요. 오모 집사님이라고. 성격은 참 밝아요. 에너지가 많은 분이어서 레크레이션 담당했던 분인데 제가 교회를 떠나고 얼마 있다 연락을 주었어요. 목사님, 저 아기 가졌어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안 믿어졌어요. 여러분, 훨씬 더 이전의 시대의 아브라함,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아이를, 아마 여러분은 애를 다 지금, 오늘 우리 선교사님 새 아이를 같이 데리고 와셨어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애 때문에 문제 생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이가 없는 거를 당한 사람은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엄청난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의학이 발달되어 있는 가운데서 그렇게 아이를 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도움을 아무리 받아도 안 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할진데 아브라함 때는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그 애를 가질 수 없는 그곳에 아이가 태어나고 요새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마다 전하고 있는데 초강대국 그 애굽에 그 나라를 정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그 이야기로서는 그렇지 뭐 그랬나 보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고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정말 마음속에 기억해야 코로나 우울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찬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체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가지게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도 어렵고 불가능한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거짓말을 해도 너무 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고 말을 하니까. 여러분, 남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요거 하나 일을 나는 실력이 좋아서 10번으로 정도 된다면 괜찮아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벌었다는데 나는 실력이 좋아서 1,000만 원 번 게 아니라 100배가 되어져서 한 10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능력 좋고 실력 좋다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상현 목사가 장례 예배를 갔다가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그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말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100문제 내는데 어떤 사람은 10문제밖에 못 맞추죠.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어떤 사람은 100문제 중에서 95개 문제 맞췄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100문제 냈더니 이번에 수능에 만점자가 한 명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딱 100점 맞춘, 100문제를 다 맞춘 사람 하나가 있는.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하다 그래요. 왜? 어떤 사람은 10문제, 어떤 사람은 95개, 어떤 사람은 100개 한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면 사람은 믿기가 어려워요. 왜? 그거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진면목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더 잘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데,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찾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세기의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졌다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주가 어떻게 될까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잘 믿기 힘들어요. 왜? 이거 사람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새 창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 코로나 블루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비하자면 코로나 레드,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우리 속에 있는 보복하는 마음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나쁘고 악한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뭔가 하나님이 내 삶에 변화시켜 준 것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위로 주기 위해서, 조금 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뭐 하기 위해서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여러분의 조건이 좀 더 좋으면, 여러분 자녀가 뭔가를 좀 해주면, 부모가 나에게 좀 해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복 소비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데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을 약속하고 그런 것을 만나고 그런 걸 체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 여러분, 이 세계를,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여러분 남의 것으로, 더 이상 그냥 성경적인 이야기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 주님께서 내 삶에 태어나셔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 이 마리아가 가졌던 이 찬양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6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좀 힘들어요. 믿음이 작으면요, 나를 입히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줄 그것을 내가 조금밖에, 수돗물을 틀면 확 풀면 콸콸콸 쏟아질 수 있는데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살짝만 틀어놓고 똑 마치 뭐하지 않을 정도로만 내가 갈증 나서 죽지 않을 정도만 똑 하루에 3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블루도 이길 수 없고요. 코로나 레드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 속에 온전히 들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 가운데 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면목에 진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실력도 좋고 능력도 좋은데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하나님의 능력도 참 감동이고 그분이 가지는 능력이 정말 일하기에 너무 안심이 되고 그렇거든요. 근데 더 든든하고 더 좋은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50절에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어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긍휼하심.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데 어떤 데는 성경 번역을 보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거 별로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은 단어인데 등장하다 보니까 이걸 좀 알기가 좀 느끼는 느낌의 감정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긍휼은 그냥 제가 공부한 것 좀 알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엘레오스. 이 엘레오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긍휼은 조금 아쉬워요. 어떤 면이 아쉽냐면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사랑이란 단어예요. 사랑이란 단어예요. 근데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랑이냐면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충성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 속에 우리나라 드라마 속에 우리나라 소설 속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말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아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러면 이 충성스러운 사랑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광고에도 나온 단어이기도 한데요. 사랑은 사랑인데 충성스러운 사랑은 뭐냐? 여러분 충성이란 것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긍휼로 번역된 엘레오스란 단어가. 우리가 이런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야. 여러분도 알고 있으시죠? 여러분 모두가 삶을 살기 때문에 내 사랑이 변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변해요. 가슴 두근거렸던 심장이 떨렸고 쫄깃쫄깃했던 그 사랑하는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사랑은 온도가 자꾸 변해요. 올라가는 건 참 어렵지만 식는 거는 많이 있어요.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이 엘레오스란 단어는 이 변할 수밖에 없는 사랑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충성스럽다. 마치 우리가 국사 시간에 사육신처럼 한 낭에 대한 충성스러움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다시 말하자면 사랑은 변하는 거야 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사랑이 변하는 게 당연하지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도리어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만약 하나님이 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처럼 그 온도가 왔다 갔다 하고 나를 사랑했다가 아이 너 싫어 나 다른 데 갈래 하고 가버린다면 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손절하자 야
아는 척도 하지 마. 그래 버린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말씀했던 그분이 야 이제 넌 아닌가 보다. 나는 이 사람이 더 좋아. 야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야 라고 말하면서 가버린다면 그거는 상상해도 상상하고 싶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바뀌는 실증나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것.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이게 변하니까 이것 잡으면 이 사람을 알고 있으면 이 물건을 사면 이건 내가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 뜨거운 마음이 정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랑하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요 사람인가 봐 하고 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정말 원한 것은 변하지 않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마음도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은데 나도 사랑을 받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런 사랑을 나도 받고 싶은데 사람은 그러지 않고요.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안전할 거야. 좋은 거야. 이제 더 이상 없을 거야. 충분히 만족해. 라고 생각했는데 좀 지나다 보면 그게 아니고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좀 사야 되겠다. 이것 좀 먹어봐야 되겠다. 이것 좀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지. 왜?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그 뭔가를 우리는 자동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채워줌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어떤 번지수를 잘못 찾았을까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영원하고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은 것은 그건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면 사람을 자꾸 바꿔치기 하려고 그러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물건이면 이거 물건에 했다가 저 물건에 했다가 이거 먹어봤다가 저거 먹어봤다가 이 옷 샀다가 저 옷 샀다가 비싼 옷 사면 괜찮을까 싶어서 명품도 사보고 몇 백만원도 사보고 해보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혹시 돈인가 싶어서 이 정도 괜찮아요. 좀 더 많이 있으면 괜찮을런가 보다. 더 많이 있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보지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엘레오스 오직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고 변질되지 않고 그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이 엘레오스 변함이 없는 사랑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다른 게 변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깨닫는 거죠.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냥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나도 변하는데 너도 변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나에게 누가 계세요? 변함없이 엘레오스,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의 온도는 항상 따뜻하고 뜨겁고 지속적이고 식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 너를 이렇게 엘레오스 긍휼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축하의 박수도 함께 드리고 이렇게 예쁘게 추리도 만들어 가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공일하심,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이 어떤지를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이 엘레오스의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변질되지 않는 사랑, 뜨거운 그 사랑, 따뜻한 그 사랑. 저는 성경의 많은 단어 가운데 신학적인 단어는 신학교에서 워낙 많이 공부하고 지금도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단어가 굉장히 다가와요. 그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끝까지란 단어예요. 마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시록 2장 말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사랑처럼 그분은 끝까지란 단어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아름다운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참 놀랍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고 꼭 기억해야 될 그 놀라운 모습은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왜 좋으냐면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존중받기를 원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요. 사람이 가지는 가장 밑바탕에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존중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나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한마디만 말 잘해주면 괜찮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 의견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 인격 무시하지 말고, 야, 너 존경스럽다. 한번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시작. 존경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하는 것이 이런 인정과 존중이에요. 저 사람하고 평생 원수를 지고 싶습니까? 돈 1억 원 줘도 풀리지 않은 게 뭐냐면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영화가 있죠. 어떤 배우가 했던 말, 넌 나에게 모멸감을 줬어?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대사.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가 한국인의 가장 중점적이고 핵심을 건드렸어. 그래서 그 말이 사람들에게 계속 패러디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존중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왜? 그때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고 있구나. 나를 정말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고 존중해 주고 있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존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안 줘도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히 어느 정도까지 존귀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존귀하고 계셨는가. 최고의 대접을 받았어요. 최고의 대접.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경제에 가보면 진짜 진수성찬, 호남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큰 상에 반찬이 한 100가지가 넘게 되는 상을 받아보고, 혹시 뭐 받아보지 않아도 어때요?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릇은 크지 않더라고요. 한 요 정도 되는 그릇에 반찬을 막 담아주는데, 오우, 그 하나 먹는데도 힘들어요. 또 제가 음식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밥 한 공기 주고 그거 100번 다 먹을 수 없어요. 이거 밥 한 공기, 밥 한 숟갈 그거 먹으려면 거기에
뭐죠? 밥알 3개 먹고 반찬 하나 먹고 이렇게 해야 그걸 전부 다 먹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참 행복했던 건 뭐냐면 딱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경제이사 갔던 그분이 대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는데 그냥 음식이 맛이 있고 맛없는 걸 떠나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니까 대접받고 기분 나쁠 리는 없겠죠.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만족은 어디 곳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를 존귀 여기는가.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존귀 여기고 있는가. 그 사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물론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속상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을 휘잡지 못해요. 그냥 하나 쑥 지나가는 약간의 찬바람 살짝 왔다 가는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 나를 얼마나 존중해주고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존중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했어. 멸시당하지 않고 남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남들에게 떵떵거리면서 살기 위해서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지고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 그게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내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거든요. 나를 얕볼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 하나만을 붙잡고 이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 탄생하고 태어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내 존중과 내 존귀와 내 어떤 거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혜 역사.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레이디 시대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세상의 것들을 다 물리치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삶 속에 가득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이 마리아처럼 찬송하고 찬가를 드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을 정말 내 일생에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사건 그분의 능력이 어떠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의지하며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이 놀라운 나를 존중히 여겨주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정말 만나서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시대 모든 것이 변질되는 이 시대 내 마음도 변질되고 변하는 이 시대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나를 보고 얼마나 죽으려고 그런지 몰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사랑받고 그분의 사랑받으면 온 세상을 또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탄절, 귀한 성탄절, 귀한 성도님들, 귀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의 소지
주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정보만 보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리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정보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소서. 구주 예수를 지하여 구원함을 얻네. 영원 무궁지나 너로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정보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한량없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을 주님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범사의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가정의 일을 하고 한 주간 직장의 일을 하고 한 주간 주의 몸된 교회 일을 행할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100배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주어진 일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감사는 우리 집사님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는 감사의 고백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온전히 주를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더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귀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충만한 감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중지자들 귀한 금식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았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성교와 건축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성교지에 함께해 주시고 미래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잘 준비되어 심령의 예배당이 안전히 세워지게 하시고 건물의 예배당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때를 따라 예배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땅의 육신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이 땅의 물질과 건강의 은혜를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들리는 이 사회의 많은 소식 가운데서 이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온 세상의 불행과 슬픔과 우울과 분노에 쌓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도 남음 있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이 땅에 필요한 물질로 건강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이 연약한 백성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이 연약한 백성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백성도 있습니다. 직장으로 말미암아 힘든 백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와 담대함과 두려움과 소망으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시냇가에, 성도님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성 교사님 좋으시겠어요. 식구들 이렇게 만나니까. 부럽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소식 중에서 우리 둘째 주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청년 일대기 기도 주간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기 담당하는 그날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연말 되어지면 제가 2020년도 교회 사역들에 대한 그런 지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한테든지 교회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는데 예전에 좀 모여서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또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계시고 물어보니까 말은 하지 않기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하시고 다음 주도 또 강구 나가겠지만 좀 이런 것도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이런 것 한번 할 테니까 좀 교회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것들 꼭 기억하시고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런 것들 했으면 어떨까. 이런 제안들 다 괜찮습니다. 저한테 문자든 카톡이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종이를 나눠 드릴 테니까 또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록해 주시면 또 함께 참조해서 또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2022년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또 확진자가 점점 좀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죠. 많아지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참 조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나라는 참 확진자가 많아지는데 주사도 백신도 우리나라만큼 80% 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옆 나라 일본도 그렇고 갑자기 막 확진자가 이상하게 막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모르겠대요. 집단 면역인가 어떤 사람 일본인의 기질이 서양과 체질이 달라서 그렇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 가지 기억한 것은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어려움 처한 분들 우리가 반갑게 인사라도 하면서 그들에게 작은 사랑으로 함께 힘을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계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계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로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돈 어디서보다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보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다짐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고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 마음속에 분노를 그냥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읍시다. 그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다짐과 회개와 감사를 드리며 주 앞에 잠시 헌신의 기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변함없는 사랑 속에 온전히 거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